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많이 암송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정의로 우리가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믿음은 이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지적인 것으로 믿음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다. 선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절 말씀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도 분명히 되지만은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좀 모호합니다. 요거만 띄어서 우리 보면은 그러한 의미도 되긴 되지만은 사실 실천적인 의미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제가 먼저 하나를 드리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주는 건데 실천적인 의미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지? 무엇이 중요하지? 이거를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처음에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보이지 않은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들의 실상이고 이것의 증거니까. 근데 이것을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위대하다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대하다. 이 문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하다. 믿음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 그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믿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에 굉장한 힌트가 돼요. 그 답에 대한 굉장한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이 뭐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거겠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럼 또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는 건 그것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10장 26절부터 알아야 돼요. 26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26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내용 자체가 끊어서 보면은 세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1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34절까지고, 세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39절까지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분, 26절부터 31절까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그 위에서 보면은 율법,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자들이 누구냐면은 믿었다가 다시 안 믿는 거예요. 다 뒤돌아서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나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참아낸 것, 또 그 고난 받는 자와 함께 있었던 것.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 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느냐.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결론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1장 1절에서 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 귀한데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어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켜냈을 때 무엇이 주어졌어요? 큰 상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큰 상이. 그리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7절 38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3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란 누구냐 이거야. 성도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자, 여기서 무엇이 바라는 것들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큰 상이에요. 큰 상.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아직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현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1장 1절 말씀이 이 한 절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위에 26절부터 39절 말씀을 축소시켜서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음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반응에 실망하지 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소망의 실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의 실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함축시켜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죠.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위대한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잘 되고 내가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신앙생활을 내가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언젠가 모여서 그런저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들의 가장 마지막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네? 왠지 아세요? 은퇴하고 변화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사셨던 분이 목사님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약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돼. 여러분, 존 웨슬레는 이제 감리교회 이제 창시자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은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주일에 한 번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뭐냐면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홀리클럽, 여러 가지 규약을 세운 거예요.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봐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는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규범주의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존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범주의자들, 이것이 감리교가 된 거예요. 감리교, 메서디스트, 이게 규범주의자들이에요. 메서디스트, 이게 이제 감리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요,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뉴욕에 계신데, 뉴욕에서 이제
안식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박물관도 가시고 그래서 그림들을 막 올리세요. 뉴욕 가면은 뭐 전 세계 3대 박물관들이 거기 있어요.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그거 말고도 뉴욕 가면 아주 박물관 유명한 게 많이 있어요. 사진 찍어 올려요. 뭐 저는 예술에 조예가 없어서 올려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그림들은요, 사람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액자도 멋있게 하고요. 그리고 보는 것도요, 어떤 것들은요, 멀리서 보게 해요. 멀리서.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왠지 아십니까? 그 그림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뭘 더해도 안 되고요. 그걸 훼손시키는 거예요. 더한다는 것 자체가 훼손된 거예요.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없어요. 거기다 뭘 더하고 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삶에서 우리가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담대함과 인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요,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안 변해도요,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다 포기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돼요. 나만 손해봤어.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나만 손해봤어. 이렇게 말해요. 영화 암살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TV에서도 많이 하고 극장에서도 했지만 영화 암살에 보면은 안옥균 씨가 전지현 씨입니다. 전지현 씨가 마지막에 그 암살 마지막에 독립운동을 하다 배신한 염석진이를 처형을 합니다. 근데 염석진 누구냐면 이정재 씨예요. 이정재 씨.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근데 처형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염석진이가 독립운동을 하다 배신해갖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면 내부 첩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형하기 전에. 당신 왜 배신했어? 이렇게 물어요. 왜 배신한 거야 도대체? 독립운동 하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대사가?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이분이 지친 거예요. 해방이 될 줄을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나만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배신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정의를 외쳐야 할 때는 정의가 완성이 된 때가 아니라 바로 정의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정의를 외쳐야죠. 그렇죠? 그때 더 목소리를 높여야죠.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더욱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구약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선진들의 얘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믿음으로 재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선진들이 핍박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이거야.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여기 나오는 열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시대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후원해 줬기 때문도 아니라 뭐예요? 믿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그 뒤로 쭉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을 때 뭐 일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대충 120년이라고요. 120년. 그것도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 120년을 산 위에다 만들면서 뭐 나타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120년을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들었다니까.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근데 장소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 나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노아 120년 동안 믿음으로 그의 삶을 지켜낸 거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향해서 반드시 유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바칠지라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나에게 100명의 아들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더 많은 걸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바쳐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바로 시험에 들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고 나서 받은 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거기 수풀에 걸린 양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모세, 믿음을 지켰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왜요? 그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세상의 재물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공주의 아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 그 필요 없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살아갔던 자가 모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그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지 라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가요. 다른 눈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와서 포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침공하려고 그러면 먼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왕이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랐어요. 군대가 파송되니까 군대가 둘러싸였어요.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종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를 막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종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의 영안을 뜨게 해줍니다. 종이 영안을 뜨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싹 둘러싸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영안이 띄어진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이었던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죄라는 것을 일단 규명을 시켜놨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거다. 이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그 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망할 게 없어요. 늘 용기를 주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자.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기도하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날드 사이더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7월 며칠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과 함께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깨웠던 70년대 80년대 때 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웠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이, 그것도 아주 끔찍한 악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겠지요. 정의와 평화와 온전함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한정된 노력은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
최후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때에도 심지어 사회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지라도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해도 세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더욱더 선에 있을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 최후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 변하지 않을지라도 인내할 것이다. 변하지 않을지라도 복음 위에 살아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는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전부 다 안 믿을지라도 나 혼자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그 말씀 속에서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를 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만큼 적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오늘날 다니고 있지만요, 많은 분들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